오늘 읽은 호세아의 말씀, 이 말씀에는 지식이 부족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리스 이름으로 옮기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스가 됩니다. 곧 이 호세아가 보여주는 이 말씀들과 그의 삶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진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라면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했으며 그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아내를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주고 자식들을 주의 계명으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가정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1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행음하는 아내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행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언자는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행음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편 버리고 도망가서 다시 행음하는 일을 합니다. 딴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가버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호세아와 행음하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가 행음해서 떠나갔을지라도 가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러면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와 죄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치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식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대언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놓은 해결책은 사랑하자, 화평하자, 화목하자가 아니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무감각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창조물을 더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고 로마서 1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납니다.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면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식하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나뭇가지가 너무 길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자기가 올라앉은 그 가지를 낫으로 후려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굵은 가지를 붙잡고 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가지를 치면 떨어집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군부대에서 야전 훈련을 나가서 야전에서 이제 불을 피우라고 했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선임병이 이 불기 좀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휘발유를 담아와가지고 휘발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휘발유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습니다. 솜 같은 데에다가 적셔가지고 던져야지 그렇게 휘발유를 물 뿌리듯이 뿌리면요, 뿌리는 사람에게 이 전기 같은 것들 때문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메르스가 창궐할 때 이것을 감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감기이기 때문에 또 공기 감염은 없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지식을 정부에서 유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욱더 늘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지하면, 무식하면은 불행하게 됩니다. 무식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달 저기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남편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고요, 120일 동안 시신하고 동거하면서 계속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안 살아났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2월에는 목사가 귀신을 쫓는다면서 아이를 구타해서 10살짜리 아들, 5살짜리 딸 다 죽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안찰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고 악한 영들이 나가겠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미 파월이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11조 내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계속 11조를 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교통사고를 만나고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11조 냈는데 왜 축복 못 받느냐고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거래를 틀려고 한 사람도 잘못된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철 되거나 아니면은 선거철 되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들은 은사 받았다는 용한 목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당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대신에 양복 입은 무당 앞에 가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다 영적인 무지의 소산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는 곳에 죄가 틈탑니다. 무식하면은
종교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무식하면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과학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황당한 오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죄에 빠진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려면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는 척하고 나서고 끼어들 게 아니라 먼저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데 치중해야 합니다.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나도 뭐 좀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설 게 아니라 모르면 일단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 알고 있던 거 있으면 일단 접어두고 내려놓고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뭔가 가르쳐 주려면 꼭 고집세뇌가 그럽니다. 내가 할래 그럽니다. 그래 놓고 다 망치죠. 나중에 좀 철이 들면은 그때 배우는 게 먼저였어야 하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듣는 거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거주민과 논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것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 백성들 가운데서 그냥 비천한 자들, 그리고 제사장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운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에게는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긍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짓 지식, 거짓 교리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입에다가 뭔가를 채워주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십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헛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10계명 중에는 너희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야 합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간음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 땅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 땅이 피로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사람들이나 들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날 짐승들이나 모든 창조 세계가 쇠약하고 피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욕심은 사람들에게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날 사람들의 그런 욕심들, 돈벌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온 산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강과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연들,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털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들을 함부로 사냥하다 보니까 멸종 위기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이 범죄자들로 인한 피로 더러워질 때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죄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이런 자연 환경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죄들이 나타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 사이에 서로 권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조금 더 착한 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죄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봤자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해봤자 그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툴 필요 없습니다. 남을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책망하는 말을 자기에게 딱 갖다 대면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제사장의 본분은 뭐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진리의 지식을 지키고 그 진리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자기 개인적인 말할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이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하고 다투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고 밤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왜 넘어집니까? 눈뜬 장님이라서 넘어집니다. 낮에 넘어지는 이유는 발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걸리는 것이 있어서 넘어지죠. 대낮에도 여러분 계단 헛디디면 넘어집니다. 돌불이 튀어나온 거, 보도블록 튀어나온 거 모르고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넘어집니다. 거침돌이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넘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밤에는 대언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대언자도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대언자라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걸림돌이 없을지라도 발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두워서 밤처럼 깜깜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빛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이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진리의 빛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어두워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디딤돌이요. 반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깜깜한 데 다니면 언제 부딪히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깜깜한 데에 있으면 넘어집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디딤돌이 되십니다. 징검다리가 되십니다.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거역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깨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멸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잡아가고 이방 민족을 그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죄 지었습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러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땅이 그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준 이 명령들을 다 지켜 준행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왕국 노릇을 하게 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왕국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천하 만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러 오고 또한 이 백성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민족이로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학살당하고 노예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망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무지하다면,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왕국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김 목사는 사랑은 없고 지식만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제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꼭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워준다. 꼭 이걸 꺼냅니다. 용하게 그 부분 발췌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안 된다. 진리의 지식을 붙잡지 말라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이라고 하면 펄쩍 뛰고 질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잠언 15장 14절에서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합니다.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식 없이 무작정 열심만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마치 핸들은 고장이 났는데 엑셀레이트만 가동하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속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도로가 굽었는가, 직선 도로인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핸들은 고장나 있는데 엑셀만 밟으면 뭐합니까? 질주하다가 어딘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없이 발만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악합니다. 지식 없이 발만 빠른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 나사렛 이단 예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가뒀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 있고 발도 빨랐어요. 문제가 뭡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식하고 부지런한 지휘관만큼 무서운 지휘관은 없다고 군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지식이 좀 부족하면 차라리 게을러야 됩니다. 옆에 참모들이 조언을 해가지고 지식을 주고 이 사람은 딱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혼자서 막 온 구석을 부대를 뒤지고 살피면서 찔러대면 그런 지휘관은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개념이 바로 잡혀야 돼요. 지식이 바로 있어야 돼요. 열심 좋습니다.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열심은 정말로 폭주하는 기관차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 습관 이런 것에 따라서 행하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인이요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덕도 좋습니다. 지식 역시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덕이 지식을 통해서 바르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진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죄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지식 가운데서 풍성해져야 하고 모든 판단,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잘 분별해야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지식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고 바르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성도들 사이에 덕을 세우고 화목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유대관계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지식 가운데에서 이 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갓 영접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란 말만 나오면 정색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심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식에서 나옵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 겸 교사입니다. 목사는 목양의 일과 함께 교사의 역할을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감독, 목사, 감독 형제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은 조상 때부터 이제 세습 받아가지고 나는 제사장, 너는 일반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신약 교회 안에서 이 목사라는 직무는 직분, 계급, 타이틀이 아닙니다.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입니다. 기능. 섬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내려가면 그냥 김문수 형제예요. 하지만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이 가운 차려입고 거룩거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는 존재이고 다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장로 혹은 감독, 목사, 성경의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만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도들보다도 좀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도 기도도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교사, 스승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은 배워라 이게 아니고 먼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한 것을 돌아보고 제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제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목양자로부터 바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목사는 교회 와서 이거 설교하라고 강사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가짜 목사도 있고 변질된 목사도 있고 성도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목자를 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양자는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만약 이 목사가 잘못하면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징계를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형제에 불과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적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선포할 때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목사 말로 받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이 메시지가 아니고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귀를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한 번도 아침이 안 찾아온 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정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씨를 뿌릴 무렵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기 전에 다시 한번 늦은 비가 내려줍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아오시면 항상 일정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알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거절했던 유다 왕국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의 지식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